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깨어있는 한 사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정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한순간의 선택이 모든 것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응급실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더 이상 회복도 어떤 치료도 불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의 운명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완전히 사라질 뻔한 영적인 골든타임 현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산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거룩한 언약의 두 돌판을 새겨주십니다. 십계명이지. 그러나 산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이 배신 앞에서 매우 진노하셨습니다. 오죽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고 진노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으로 출애굽시켜주신 이 백성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민족 전체가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멸절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이 불붙는 진노와 죄악된 백성들 사이에서 한 사람이 딱 서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죠? 모세라고 하는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인내가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백성들이 때로는 죄악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 백성이 제대로 설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길이 참아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때로는 그런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바로바로 감정을 드러내시고 진노하시겠다, 진멸하시겠다 하시는 주님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겪고 있는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과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일까?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감정 기복이 심하신 분이다, 오락가락 하시는 분이다, 이게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노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백성들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진멸하시겠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나오는가? 그 이유가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의 좋은 모습은 감추길 원하고, 좋은 모습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고, 나쁜 모습, 부족한 모습을 감추길 원하죠.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감없이 다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또 하나님도 어떠한 감정을 느끼시고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백성에게 잘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하나하나까지 다 설명해주고 있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도 읽고 있지만 성경을 앞으로 또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백성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죄를 지면 백성들을 바로 멸하시려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구하고 기도하면서 너희들의 죄가 용서함 받고 응답받아 살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진정한 뜻은 너희를 향해서 저주를 내리시고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구원과 화평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본 뜻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당장 진노를 내리셔서 멸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중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이러한 의인의 한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 뜻을 깨닫고 기도하는 이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본래 마음은 진노와 진멸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인 거예요. 평화와 평안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런 걸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감정도 알려주시고, 내가 싫어하는 건 이런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십계명도 주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을 우리 알게 하시고, 인내하심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도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걸 알아야지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이렇게 화를 내시기도 하고 신약에서는 한없이 사랑하고 하나님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기 위하여서 쓰여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은 무엇인가를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자, 오늘 우리는 모세의 중보기도, 하나님의 돌이키심을 통해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함께 좀 나눠봤으면 합니다. 먼저 7절과 8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주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이제 받아서 내려오기까지가 40일 주야가 걸렸어요. 근데 백성들은 모세가 올라가서 하도 안 내려오니까 죽은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 신이었습니다. 금송아지는 단순히 금붙이 덩어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내 취향대로 편집한 하나님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불안해요. 기다려야 되는 하나님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불안을 즉각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신들의 입맛대로 신을 만들어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두렵고 불안하고 통제가 안 됩니다. 근데 내가 만든 금송아지 신은 내가 원할 때 내가 제사 드릴 수 있고 복을 빌 수 있을 때 바로 찾아가서 볼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신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불안하고 자기가 뭐 아쉬우면 가서 매달릴 수 있는 한 대상을 그냥 만들어낸 거죠. 현대에도 이런 금송아지는 많습니다. 돈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은 내가 통제 불가능하죠. 주님은 안 보이죠. 기대용대 바로바로 안 되면 더디죠. 그러니까 뭐가 금송아지가 됩니까? 돈이면 해결된다. 근데 제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성도님들이 아프고 병에 시달리는 가운데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번에도 저희 어머니가 다치셨지만 어머니를 하루 종일 병원을 모시고 다니는데 얼마나 마음이 속상한지 몰라요. 우리가 뼈가 부러지면 얼마나 아픕니까? 세상에 눈뼈가 부러지셔가지고 차 옆에 모시고 하루 종일 차 타고 다니고 병원 찾아다니는데 의사가 없는 거예요.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갔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될 수 없어요. 돈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명예,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내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은 금송아지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손에 쥐고 막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당장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봉사했으니 하나님 이제 주시는 게 당연하니까 빨리 주세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온전한 모습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금 드리고 했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내 일 가운데 조금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나님께 내가 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 나 이거 안 주시면 하나님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하신 사람은 굉장히 교만한 신앙인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제가 하루에 40일 동안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응답 주셔야죠. 저 응답받기 합당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예배도 안 빠지고 종교생활 잘하는데 저에게 복 주셔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피조물된 도리로서 해야 되는 예의인 거예요. 아셨죠? 우리는 금송아지와 같은 내 나름대로의 신앙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 방식대로 신앙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신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내 손으로 흔들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서운해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해주는 알고리즘 같은 하나님을 원합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 알고리즘 방식이 작동해요. 컴퓨터가.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좋아하는 걸 검색하잖아요. 그럼 앞으로 추천으로 계속 그와 비슷한 연관된 항목만 쫙 띄워주는 거예요. 그게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해주는 것은 알고리즘 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알고리즘 하나님을 우리는 원할 수 있어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유튜브처럼 내 입맛에 맞는 축복만을 선별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모세가 디모데에게, 젊은 목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이제 목회 서신을 쓰면서 거기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앞으로는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들. 자기 입맛에 맞는 선생들을 세워서 그런 말씀만 들을 거다. 그 말은 뭐죠? 내 귀에 듣기 좋은 거, 복된 말만 전하고 내 성도들의 비위를 맞춰서 목사가 이렇게 잘 전하고. 목회자가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눈치를 봐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돼요. 목회자가 성도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이미 그건 타락한 목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목회 뜻대로 목회가 흘러가기 때문에. 이 교회와 목회자는 여러분들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써야지 내가 듣기 좋은 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목회를 움직여 나가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걸 우리가 천지와 같이 받은 사람들인데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참석하고 목회 감당하고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거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백성들의 모습을 봐서 알겠지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려요. 끊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인도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만든 금송아지가 어떻게 백성을 인도하려고 능력을 바랍니까? 그냥 사람의 불안감이 만든 화려한 장식물 뿐이지, 도구일 뿐이지. 근데 그걸 가리켜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그 은혜를 우상의 공으로 돌려버린 겁니다. 우리 호세아서의 내용과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주신 풍요와 축복을 바알이 주었다라고 하면서 모든 공로를 다 바알에게 돌려버리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역사가 반복되고 있어요. 신앙의 역사도 반복되는 게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늘 말씀에 거하고 깨어있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백성들을 표현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듣지 않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 말은 너무나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하게 굳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들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위들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예전 죄악되고 익숙한 거 그대로 갖고 와서 자기 입맛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 훈련되지 않은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은 어떠한 것을 늘 봐야 돼요. 점검하고 훈련되어져 가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에휴 나라면 안 그랬을 텐데 이스라엘 것들은 왜 저러냐 바보 같다 생각한다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인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죄를 지은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신 것은 하나님과 죄가 공존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10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제안을 하십니다. 모세, 내가 그들을 진멸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새로운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은 다 진멸해 죽여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역사를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겐 기회가 왔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이 말 안 듣는 백성들을 다 처단하고 너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큰 나라를 이루겠다,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들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나의 입장에서는 부족한 게 없고 손해볼 게 없죠. 땡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세의 백성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그의 신앙이 하나님에서 얼마나 다져져 왔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헤아릴 수 있는 거죠. 부모가 진노해서 에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끊어버리겠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게 아닌 거잖아요. 이 자녀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바른 모습 서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단 말이에요. 헤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의 말씀을 모세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나의 성공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면서 이 백성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진멸해서 다 죽이신다면 저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 큰 권능으로 이 백성을 기껏 여기까지 인도해냈건만 여기서 다 죽이시려고 하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에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왜 참으시옵소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달라고 또 모세가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 뜻은 백성을 진멸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참으시옵소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모세의 기도였어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축복만 바라지 않고 백성들을 향해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그 뜻을 돌이키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도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 나만 복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 저만 잘 되면 돼요. 저 성도가 목사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 저에게 복 주세요. 자기만을 위한 기도 말고 하나님은 정말 이 시대에서 이 나라와 이 한국에 있는 교회와 우리 교회와 목사와 우리 성도들과 나를 위해서 하나님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가 헤아리면서 하나님 뜻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는 복까지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귀한 비밀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직도 나 차원의 수준에서의 기도에만 머물면 안 돼요. 나 자신의 것만 막 기도하면 기도의 내용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기도의 범위를 넓혀가다 보면은 기도 시간이 모자라요. 기도 시간이 모자라요. 네,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기도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부모가 원하는 마음도 모르면서 내 뜻대로 막 부모가 이걸 원하겠지라고 해봤자 부모는 기뻐하지 않아요. 내 아내가 꽃을 좋아하겠지 해서 특별한 계획로 꽃을 사왔지만 이걸 왜 사왔어? 나는 실용적인 거 좋아, 돈을 좋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뜻은 알아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이 모세의 기도에는 세 가지 핵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 백성이 누구의 거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소유권을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된다는 거죠. 큰 권능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주신 주의 백성에게 주여 진노하시면 안 됩니다. 이 백성이 비록 범죄했다 할지라도 이 백성은 주님의 것이니 기억하옵소서. 주님의 소유권을 먼저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거예요. 주여 나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님을 안 섬기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너무 기초적이지만 여러분들께는 이게 안 믿겨지니까 하나님 정말 제 얘기 들어주시는 거 맞나요? 이런 질문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그래 내가 듣고 있어 더 열심히 기도해 듣고 계시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 안 하고 혹은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고 서운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 다 키우고 계시지만 내 자녀에게 말합니다. 얘야, 너 지금 엄마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엄마가 조금 있다가 이거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럼 애들은 안 믿죠. 언제 사줄 건데? 언제 사줄 건데? 계속 물어봐요. 그럼 어떤가요? 사줄 마음이 있다가도 서운해서 짜증이 막 올라. 아니 엄마를 이렇게 못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지는 않겠지만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서운해하시죠.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건지심과 구원도 경험시켜 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다양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계속 못 믿어. 하나님 기도 듣고 계시는 거 맞죠? 응답해 주시는 거 맞죠? 그럼 우리 신은 아직도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의 핵심 첫 번째는 뭐다? 이 민족은 모두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예를 걱정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돼요. 앉으나 서나 마시나 먹으나 무엇을 하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참으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나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이루어주소서.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주님인데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쓰시며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기도의 응답 왜 안 해주시겠습니까? 해주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해서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자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한테 약속해 주셨고 그 언약이 대대로 흘러가 이렇게 지금 민족도 형성되고 하고 있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 깨시고 다 진멸하실 생각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에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그 마지막 말씀까지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 자꾸 좀 반복하면서 묵상하세요. 그 내용의 골재는 이렇습니다.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리고 구하면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구하면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옵소서. 약속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세요. 이게 모세의 기도의 세 가지 중요한 핵심 부분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권이 나는 소유 안에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근거하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성경에서 너무나 우리 감동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진실된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은혜로 바꿀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계획하신 가운데 모세에게 깨달음을 주신 거죠.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며 응답받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진정한 마음은 진멸이 아니라 용서와 구원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중보기도 한다면 세상과 여러분들과 이웃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복된 뜻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런 뜻들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는 제2의 모세를 찾고 계십니다. 비난하기는 쉬워요.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성도들이나 목회자가 이웃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비난하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두고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느냐? 쉽습니다. 그 죄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원하실까요? 비난하고 힐난하고 정죄하고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한 공동체 내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모세와 같이 주여 저들의 죄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며 저들에게 지켜주시고 복을 흘려보내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중보기 되는 사람을 원할까요? 성경은 명확히 이야기해 줍니다. 제2의 모세와 같은 중보기자로서의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모세와 같이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한 사람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성숙한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오늘 마음판에 분명히 새기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리라 다짐하실 수 있는, 또 결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